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장 21절을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바울의 일정에서 일어난 하는 큰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 자체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11장 2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는 그의 삶 자체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삶을 그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고려하게 될 때에 그의 삶 자체가 이렇게 환난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환난을 당하나? 그냥 대충 살지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빛을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 형제라고 확신해도 틀린 바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부모라도 그런 말을 내깔렸다면 그 사람은 거짓 신자입니다. 그 누구라도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자나 헛된 기대를 갖거나 헛된 기대를 소유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신자입니다.
성경에 어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누굽니까? 어느 성도가 기대를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된다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때 지난 시간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바 예수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고 하는 거짓 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 주위에는 항상 그를 죽이고 흠잡으려는 그런 가시와 같은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그만둔 자지만 그 안산에 가보면은 큰 고등학교도 하고 뭐 교회도 크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아내가 저에게서 공부를 들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한 2시간 반 정도 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석에서. 그리고 그의 신학과 설교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교수 3사람이 가서 맛있게 얻어먹고 2시간 반 동안 허리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그의 내용은 다 이랬습니다. 내가 서울대학, 그 사람이 서울대학 출신인데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번 떨어졌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너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그러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용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니는 교회가 신설동이었다든가 제기동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청담동이었던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결국 나는 합격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천 명이 여기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이다. 나는 문고리 전도 방법을 한다. 그래서 교회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교회당을 오게 하기 위해서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아침에 나올 때까지 출근할 때까지 그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데리고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그 말 자체가 다 그런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애쓰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 전체를 2시간 반 동안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하품이 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또 저럴 거고 그래서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2시간 반 동안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교 우리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인데 설교하는 꼬라지는 보면은 무슨 꼭 그 날라리들이 하는 설교처럼 강대산을 맞추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 순복음 그 오순절파와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수차례 말했지만 그의 설교를 제가 3개월 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뭐 자신이 나에게 주시니까 제가 연구했겠죠. 제가 30년 동안 했던 설교 주보 이 전체 내용을 저에게 다 줘서 제가 낱낱이 조사를 했습니다. 설교 원고는 안 주더라고 보니까. 그냥 주보에 실려 있는 요약본을 가지고 결국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설교를 어떻게 다 듣겠어요? 30년 동안. 근데 설교하는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그 본문 자체는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설교한 본문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26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40편에 있는 40권의 책은 주로 한 것이 사도행전. 주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부흥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 설교를 적어도 일주일에 15번 정도는 할 텐데 성경을 저 정도밖에 모르는 무지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 준다. 마치 우리가 그러한 기복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기대치를 딱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아마 내일이면 또 그 학력고사 시험 치겠죠. 저도 학력고사를 시험 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단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는 것이 이 방법 외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왜 이 짓을 하는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IT 계통이 잘났으면 굳이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만들고 출근을 늦게 만들어서 온 나라가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에서 시험 보면 안 됩니까? 토플을 시험을 보나 어느 시험을 보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시험 보고 스큐리티가 다 완벽하게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하는 겁니까? 온 학교 선생들이 다 뛰어들고 온 부모들이 찰떡 모찌를 사 먹여야 되고 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밖에 나가지 않고서는 몰랐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인력과 시간과 돈을 사람들의 생업까지 희생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 어느 도둑놈이 이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1년에 4번, 5번 시험 치면 안 되나? 5번, 6번 시험 치면 안 되나? 그러면 외국에서는 왜 그렇게 시험을 치는데? 제 자녀들은 1년에 12번 칠 수 있습니다. 12번을 치든 말든 그건 지가 알아서 1학년 때 치든 3학년 때 치든 제일 잘난 성적 가지고
그 성적을 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런 도둑놈의 이 교육 체제가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어느 도둑놈이 또 돈을 횡령하려고, 어느 도둑놈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도록 만드는 것인가? 어느 도둑놈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것인가? IT 계통이 발전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저 미개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 뭐 어차피 우리는 아날로그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까부는 거는 촐랑대며 까불면서 하는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느 도둑놈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학교를 그렇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면서 미래가 보장되던가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 안 되니까 휴학을 내고 다시 취직 공부합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시 또 새벽에 노량진에 가가지고 어느 시험을 봐야 됩니까? 이 무슨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변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기복신앙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무지하니까. 무법으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엄격하게 하면 우리를 억압한다고 그러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어떤 거짓말만 하고 있고, 도관에 든 쥐처럼 세상의 바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종입니까? 자유입니까? 불간섭입니까? 불간섭이나 방임이 자유입니까? 그는 방종이죠. 왜 이 말로 제가 시작하느냐면, 이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구사일생입니다. 죽음에서 구조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슬아슬한 위기의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하나의 절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고비고비를 그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살려줄 거라고 그는 기대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살려줄 거니까 나는 이 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었다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띠를 가진 사람을 죽일 겁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간다. 자신이 이르러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모면하고 그럼 내가 안 가야지. 뭐 내가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 좀 더 머물다가 가야지. 좀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지만 25장에 보면은 그의 이 그 위기의 삶이 정말 그 살벌한 삶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이제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때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금식하며 있는 것을 그의 생질이 조카가 와서 이것을 이야기하므로 로마 군인들이 200명 이상이 말을 타고 보병들이 같이 그를 호위하게끔 합니다. 바울이 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조카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음모를 뭐 술주정병이든지 뭐 술 주점가에서 이렇게 주점부준했겠지요. 그걸 이렇게 듣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베스도 총독, 펠릭스 총독이 왔을 때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서 우리가 한번 심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나는 로마인입니다. 한 분야는 사두개파, 한 분야는 이 바리새파인 줄을 알고 나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 데려갈 필요 없어. 로마인인데 뭐 로마에 가서 그 시련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아직도 중생의 경험도 하지 않는 것들이 이 흉내를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부자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과 같은 이 사기꾼들이, 이 도둑놈들이 이 한국 교회에 개 돼지처럼 수두룩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그렇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어느 놈이 그런 말을 해요? 아무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다 그렇게 지가 뭐 대학교만 가면 나중에 그 졸업이 보장돼 졸업은 보장시키겠죠. 억지로라고 하니까. 저는 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되고 뭐 시집은 저절로 가는 줄 알지. 이 완전히 착각 속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이런 착각에 계속해서 헛된 욕망을 가지며 우리는 계속해서 마치 그 세뇌시켜 가지고 이 홀릭에 걸린 인간처럼 계속해서 이 당기는 이것. 친척, 친지, 친구 이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사귀었던 세월이 어딘데 정말 조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흉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중생된 자도 아니면서 선택된 자도 아니면서 선택된 자가 선택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치 지가 섬기는 신인 줄 알고 지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아마 수두룩할 겁니다. (27장의) 이 이야기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4절에 보면은 구브로를 지났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무라시도 지났다. 7절에 가보면 살보네와 레데를 지났다.
8절에 가보면은 라세아 시에서 가까운 곳을 지나고 12절에 베닉스로 또 피했다. 거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 바로 이 12절에 있는 한쪽은 서남이요 한쪽은 서북이다라고 하는 이 서북 노스웨스트 유라굴로라는 이 바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6절에 가우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이거는 이제 모래, 암초와 같은 것에 걸릴까봐 정말 여러 해 동안 20절에 캄캄한 밤 가운데서 지내다가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남을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심지어 27절에 보면은 열나흘 그러니까 2주간 동안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맞이하는 그 정말 절명의 위기에 그는 이제 여정을 그는 이제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내 말을 듣고 그레드에 떠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왜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계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조금 신앙 있는 채 하는 애들이 이런 것을 흉내냅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뭔가 좀 불길한 것이 있더라. 그러니 하지 마라. 또 여성들이 좀 감각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여보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어젯밤에 참 힘들었어요. 하면서 빌라도의 아내가 하는 말을 흉내내곤 합니다. 몇 퍼센트나 맞았습니까? 몇 퍼센트나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95%입니까? 30%입니까? 이거 흉내내는 자 있죠? 내 예감이 안 좋아요.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그걸 몇 퍼센트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흉내냅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하지 말자고. 결국 이런 일 당했지. 그 몇 퍼센트의 확률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95%입니까? 아니면 30%입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좀 영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잔머리 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맞았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것 같아? 10번 말하면 내가 한 3번 정도는 내가 믿어줄게. 나머지는 안 믿어.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30% 같으면 낙제 점수도 아닙니다. 40% 되면 낙제 점수입니다. 그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확률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자신이 매달립니다. 30%는 맞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내뱉는 말, 툭 내뱉어 가지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하지 말자고. 근데 이렇게 됐지. 그 말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말대로 안 되면 그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그런 행동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노름을 좋아하는 것들은 사람이겠죠.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당신들이 기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지도 않습니다. 왜? 모든 섭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잔소리밖에 안 될 거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오순절파 계통에 있는 애들은 항상 하는 말, 니 내 말 안 되면 이렇게 돼. 이래 사기극을 벌립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배운 쓰레기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당신들이 당신의 자녀들한테 그따위 방식으로 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이 선택된 자는 맞는 겁니까?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흉내내다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흉내냈다가 시므온처럼 베드로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흉내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기다리고 참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묵묵히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신의 첩들을 겁탈하고 있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자기의 사람들과 그날 밤에 도망쳐 나올 때 바울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인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냥 놔두어라. 당장 죽이지도 않고 요압이 가서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라고 해도 그냥 놔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하실 말씀이니까 내가 달게 들으마.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야단 법석을 요도 방정을 띠는 것들, 얼굴에 온갖 인상파를 다 그려가지고 표현해 내려고 지가 기분 나쁜 것을 몸으로 흉내를 내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 가다를 넣어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내가 함부로 했다면,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을 갖춰야 합니다. 객기 부리지 말라고 제가 귀찮을 정도로 말합니다.
흉내내지 말고 객기 부리지 마라. 또 새벽에 이런 말까지도 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들이 대부분이 무신론자잖아요. 뭐 케르케고르가 뭐 헤겔까지도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컨 정도도 뭐 신자는 신자죠. 로크도 신자고 데카르트도 뭐 안 신자는 아니니까 반신자겠죠. 반쪽아리 신자. 근데 그들이 철학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하도 지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부에서 봐도 지저분한데 똑똑한 자들이 교회에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책들을 조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목사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뭐 야스퍼스도 그런 것이고 니체도 그런 것이고 이 다 그 신자 집안에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그런 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양성. 어떤 놈이 그것을 양성시켰을까요? 물론 유기된 자의 분류에 들어가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되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거죠. 결국은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고 니체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무신론자가 세상에 탄생되어지는 순간 흉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들을 흉내내면 하나님이 시몬처럼 저주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사람,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 선택된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도 제가 영어 가사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들이 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대화하실 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He told me I am his own.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중생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가장 인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답을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중생된 자는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죠.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마저도.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한다.
내가 힘드니까 나 안 하겠다. 그것도 나도 안 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고백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전에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I belong to Him. 내가 그분의 것이다. He is. 나는 그분의 것이다. 날 꿈도 없다. 그분이 인도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불안전할 겁니다. 그전에는 다 흉내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속된 말로 임마가 24의 것입니까? 안젤사의 겁니까? 당신의 꿈을 이루는 애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니가 집사님의 딸입니까? 집사님의 겁니까? 당신이 만들어가면 이 아이의 미래를? 초아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윤이와 다윤이와 서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양육권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줘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또 이것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고백된 자가 헛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그때의 그 자가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주의 말과 선장의 말을 들어요? 그 분별도 없어요. 전문가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말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말에는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을 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이 섬김에 관해서는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삶으로 보면 좋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위하여 for him, by him, to him, of him, with him, to him, 그분에게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이 분명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내가 기도를 하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인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흉내내는 자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기대를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제외시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들을 필요도 없거니와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안 듣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는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그냥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그 목적 그 자체이신 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보는데 이것이 당신을 위한 시험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농담 삼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하루에 15시간, 13시간 공부했다 이러지만 정말 때마다 하나님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머리도 나쁘고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것을 합니다. 11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가서. 목적을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교수에 대한 꿈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수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은 있습니다, 제가. 강당원은 있어가지고 집요한 면은 있지만 그것이 뭐 교수가 될 자격은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너만큼 다 하잖아요. 뭐 장학생으로 지냈다. 그게 뭐 교수 자격입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꿈도 안 꿨죠.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도 꿈도 안 꿨어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살고 싶다. 그냥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전에 갔을 때 제 동계 목사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식당에서. 그 친구가 제가 있을 때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을 때 10월 달에 나에게 와서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친구는 한국에 벌써 나와 있었고 남 목사 전에 한국에 와야 돼. 아, 그거 안 가. 네, 안 가. 네, 한국 떠나서 네, 안 돌아가. 나 한국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자네 여기 이래 있으면 안 돼. 이거 가야 할 이유가 없죠. 뭐. 교수에 대한 꿈도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래도 일단 가서 막 인사라도 해라. 이 교수님 만나서 저 선배님 만나서 학위 받았다고 인사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아, 그래 뭐 그거는 해야 되겠다. 인간의 도리니까. 이래서 선배들과 교수님에게 인사를 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겸임교수로 출발을 그리고 인사를 드리니까 다음 학기부터 내가 안식년이니까 와서 너 가르쳐. 이래서 신대원에서 가르치기가 시작한 게 제 인생이 교수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에게 알려준 친구죠. 목적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 한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뭐 이렇게 될 거 저렇게 될 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게 몇 %나 될 것 같아 그게.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인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말을 한다거나 흉내를 낸다거나 기대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흉내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바 예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아주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을 말씀 권면으로 줍니다. 12장 22절부터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해야 할 그 엑키스들을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정말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갖추어야 할 자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왜 두벌옷이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들이 이 말을 흉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전제하지 않으면서 이런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도 많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이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이 길로 가야 한다. 예,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25장)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10절에서 12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특별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1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에게는 소명으로 와 닿은 겁니다. 이 말은 너 가이사 앞에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기억시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일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것도 아닌데 뭘 네가 그만둬. 당신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당신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저는 쉬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옆에, 물론 천사라고 하니까 하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겠죠.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예,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안 죽일 거다. 그때 거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살린다. 그러면 그 고백에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흉내내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합니다. 너 로마에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도 담대한 겁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개패듯이 맞아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곳까지 간다. 그래서라도 기어서라도 나는 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당신들처럼 게으름뱅이들하고는 다릅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내게 행동을 합니까? 당신의 이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을 한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가슴에 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너 힘듦을 내가 알고 너의 상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견뎌야 한다. 예, 맞아야 한다. 예, 목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목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너 재산이 빼앗기고 네 몸이 병에 걸려서 네가 온몸이 썩어져 가더라도 너는 죽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을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꼬마 나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하나님은 죽는다는데요. 내가 살리면 안 된다는데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못 된다고 하는데요.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하느냐.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꼬마 때인데 내가 방해꾼이 되었어야 됩니까? 오늘 새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 제3자나 대상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라. 네가 자녀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당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걸림돌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은 되지 마라. 나중에 그가 자라서 당신을 향하여 저주할 거다. 하지만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 나를 이렇게 만든 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주의 주며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 자인지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 없이 교회당에만 들어오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좋은 문구들을 빼가지고 명언집을 만드는 신앙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규칙은 없으면서 삶의 변화와 언어의 행실이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양 기도하는 척 기도의 사람인처럼 시므온처럼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처럼 바 예수처럼 거짓자들이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이고 내 배우자이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목독할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체성의 확신도 없으면서 입학을 하면 졸업하는 줄 알고 직장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고 누군가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양 착각과 망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이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어 간다는 것, 거기에 내가 숟가락 하나도 얹어서는 안 되며 그저 겸손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에 그를 향하여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두개파들과 바리새파와 대제사장들처럼 행동하지는 않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 고개를 뻗떡 들고 살아가야 하고 어디에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도 분간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 있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지 날마다 자신을 물어보며 매사를 얼마나 숙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자를 얼마나 볼 수 있을는지, 아니 주위에 한 명이 없더라도 너는 그 모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노아를 통하여 배웠기에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주께서 멈추라 하실 때까지 그 시기와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하는 그 시기에 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는 우리의 각자 인격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각 개인과 인격을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